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신 하나님과 또 교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당회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부산에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부산 가보셨습니까? 네. 저희 교회에서는 그 복도에서 보면 정말 멋진 그 뷰가 있는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 마린시티라고 높은 그 멋진 아파트들이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광안대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멀리 조그맣게 오륙도가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 장면을 매일 보면서 저는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오늘 충일교회를 이렇게 오늘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푸근하고 평온하고 뭔가 여유로운 느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충일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또 짧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대화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대화해 보니까 또 많은 또 그 인연이 있고요. 마음이 참 제가 좋고 그렇게 기쁜 마음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북한 통일선교부 또 헌신예배에 저를 초대해서 감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 나누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제가 북한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락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아마 아실 분 아실 겁니다. 하나원이라고 아십니까? 예, 하나원이라고 통일부 산하에 우리 탈북민들 교육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 가까이 있죠? 안성에 있는데 그곳에 목회자를 처음부터 파송을 해왔는데 이제 세 번째 목회자를 보낼 때가 되어서 저에게 콜링을 하신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정말 단순하게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 가정과 저에게 정말 큰 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014년 말부터 하나원으로 가게 되었고 매년 한 200-300명 정도의 이제 막 북에서 오신 탈북민들을 한 4년 반 정도 만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내일 아침부터 그 탈북민 담당하는 그 목회자로 한번 부임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사실 탈북민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고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상태인데 그 다음 날부터 목회를 한 거죠. 처음에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물론 그때는 부족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분들에게 와닿을지
그런 의심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떤 고생을 하고 오신 분들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이러저런 권면의 말씀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제 마음에 가지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저도 힘들고 거기 모이신 한 200여 명의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이분들과 이제 대화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하면 교제하게 되면서 이제 인간적으로 친해지게 되면서 또 무엇보다 이렇게 오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땅에 오신 우리 탈북민들은 다들 적극적으로 그 정치적인 망명을 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탈북민들이 입국을 한다 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일까? 언제 결심했을까? 어떤 과정으로 오시게 되었을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편하게 오셨겠지. 오신 결과만을 보실 거예요. 그런데 오시게 된 경위를 보면요, 제각각 다 달라요. 가장 좀 흔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단지를 많이 날리거든요. 일명 삐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삐라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을 넣습니다. 그렇게 살포된 삐라를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둘째치고 그 전단지의 그 종이의 질감, 인쇄된 글의 상태,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남조선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처럼 못 사는 동네가 절대 아니다 라는 확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이 인쇄 기술이 뛰어나 보이고 색깔도 다양하고 뭐 이런 내용들, 또 우리 적십자를 통해서 쌀을 많이 지금까지 올려보냈는데 쌀을 또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쌀은 둘째치고 쌀 포대, 격자로 된 쌀 비닐 포대 있죠? 그 비닐 포대를 챙겨받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인다는 거예요. 대단히 곱고 질감이 우수하고 이 쌀 포대를 이용해서 뭘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다 쟁여놓을 정도로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들 표현으로 남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그 편견이 깨어지면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 분도 있고, 또 한국에서 오는 여러 방송들, 기독교 방송을 비롯한 많은 방송들을 검열하는 그 보위부 간부였는데 매일 라디오를 듣다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복음을 접한 거죠. 그래서 탈북을 감행한 분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그런데 절대 다수는 그와 같은 동기가 아니에요. 절대 다수는 다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강 건너간 거예요. 원래 북한은 예전부터 강 건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랬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언제였습니까? 90년대 말에 고난의 행군, 그들이 말하는 고난의 행군, 사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죠. 말도 안 되는 그 백성들을 굶어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그 정권이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구호이죠.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잘못된 표현인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누군가는 300만이라 이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겁니다. 숫자는 모르겠지만 정말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오빠도 우리 동생도 내 친구도 누구도 다 굶어 죽는 걸 봤습니다라고 하니까요. 그때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38선 밑으로 내려오지 못한 채 어디로 갔을까요? 강을 건넌 겁니다. 90년대 말에 수십만 명이 넘었어요. 수십만 명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90년대 말에 강을 건너기 시작한
그 사례들이 아마 구체적인 탈북이라 본다면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북송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으로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북송되었다가 갇혔다가 또 교화소로 단련대로 또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가 또 탈출해서 또 탈북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수십만 명이나 되는 어쨌든 간에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중국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거예요. 탈북민들은 어제 밤에 강을 건넌 분이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은요, 15년, 10년, 5년 전에 조국을 눈물 머금고 떠났던 분들이에요. 내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그래서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남성들은 좀 다르죠. 남성들은 국가 체제로부터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받고 러시아 쪽으로 가서 벌목공이나 여러 가지 노동자로 있다가 도망쳐서 또 남미된 경우 이런 루트가 대부분입니다만 어쨌든 탈북민들의 대부분은 3만 4천여 명의 대부분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에도 여성들이 많이 계신데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매달 100명 이상씩 오던 때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360명이 계신데 350명 중에 교회로 오시는 분이 200여 명이 됐다니까요. 엄청 많죠? 그 기관에서 교회로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교회로 오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와서 앉으시니까. 그 일이 초기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원이 개원되었던 99년부터, 98년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가운데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포들이 복음을 이미 들었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나름의 신앙 체험을 한 분들이 계셔요. 중국과 동남아를 거치면서 또 그곳에 깔때기처럼 많은 동포들이 모여서 줄지어 전세기를 타고 대한민국 건너오는 이런 여정 중에 또 전도가 되면서 그래서 국정원이나 하나원과 같은 국가시설에 들어오시게 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3개 종파를 들릴 수 있지만 절대 다수가 기독교로 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98년도에 그 국가시설에 하나원 이전에 있던 국가시설에 정보시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정보사령부 안에 있던 헌병 내무실이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그 부대 요청에 의해서 교회에 재정을 요청하셔서 헌병 내무실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왔던 대부분의 동포들이, 조사받던 동포들이, 마음 듣고 뒀던 동포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눈물난 이야기입니다. 저도 하나원 예배를 인도하고 저녁에 오후에는 국정원에 조사받는 기관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곳에는 마이크도 없고요. 마이크도 없어요. 피아노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 그 시설에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 중에 80%가 모인단 말이죠. 여러분, 영혼들이 꽉 들어차는 광경만큼이나 더 감사한 건 없거든요. 막 줄지어 우르르 들어오십니다. 막 흥분되어서 들어오셔요. 어떤 분들은 어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찬양을 부릅니다. 마이크도 없이 피아노 반주만 있어요. 그 찬양 가사가 꼭 나를 위해 지은 찬양 가사 같은 느낌을 주면서 마음을 후벼파는 겁니다. 우리 동포들은 지난 많은 시간 동안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북한에 사는 시간에도 힘들었고요. 가정은 이미 다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90년대 말 이후로. 더 이상 체제가, 당이 그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구호를 외치면서 알아서 먹고 사는, 장마당도 생기고 거기서 좀 머리가 트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고 고지식한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오면서 또 강을 건너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건너간 그 길이 뭐가 되었을까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지만 꼭 드려야 되는 이야기죠. 강을 건너간 우리의 어미, 우리의 누이, 우리 동생들이 다 팔려간 거예요. 다 팔려간 겁니다. 원래 중국에는 여성들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저 중국 내륙의 깊은 곳의 시골들, 우리가 다 중국을 모르잖아요. 그 넓은 땅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그곳에 돈이 없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로 좀 열악한 가정에 있는 우리 남성들, 한족 여인을 아내로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그 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녘 땅에서부터 건강한 여성들이 막 건너오니까 인신매매범들이 거기에 바로 줄을 대버려서 족족 그들을 다 인신매매해 버려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초창기에 듣게 되었을 때 현기증이 나면서 본인의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들 중에 과연 몇이나 그럴까요? 했더니 글쎄요, 우리들 중에 한 10명 중 7, 8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조심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본인도 그런 케이스인가 그런 염려되는 마음으로 보는데 20대 초반 이런 자매들이 가끔씩 넘어오거든요.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자매들은 또 아니겠지 설마. 근데 그런 자매들도 중국의 아이가 7살, 8살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거죠.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고통과 좌절감과 눈물과 절망과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그 서러움과 북에 두고 온 가족과 아이들에 대한 염려와 그런데 그 땅에서 등을 돌려 정말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대한민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기구한 삶과 국가기관 가운데 그들이 조사받고 이렇게 오는 상태에서 국정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나중에 알게 됐던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찬양을 부를 때 왜 눈물을 흘리는가를 그때는 단순 은혜 받은 줄 알았습니다. 처절한 그 외로움, 절망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붙들어준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 절망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내가 살았다는 안도감. 그런데 여기서 이 귀한 물건들과 좋은 음식들을 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내 아이들에게, 내 부모에게 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 미안함. 또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막 혼재되어서 사람이 제정신일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바로 우리 동포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진 않죠. 그리고 제가 만난 분들이 모든 분들은 아닙니다. 한 70% 이상 되는 분들을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그분들 중에서도 더 많은 교제를 한 분도 계시죠. 우리가 함께 만나는 시간은 국정원을 제외하고 하나원에서 12주인데 여러분 12주가 지나게 되면 대한민국 각 지역으로 떠나거든요. 국가에서 LH 아파트 전국 분포를 보면서 매달 70명, 80명, 100명 되는 분들 아파트를 전국으로 다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충주는 아직 오신 분들이 제가 있던 시간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나다니면서 좀 아파트가 개발되는가 하는 동네는 꼭 가시더라고요. 특히 경기도 많이 가시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다 이제 마치 우리 신병들처럼 흩어지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 흩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들을 알고 안아주고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 땅 가운데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주 마지막 날 하나원 수료식 때 눈물의 이별을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4년 반 동안. 그런데 제가 언젠가 중국에서 체험했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90년대 말에 북녘 땅에서 많은 여성들이 강 건너 넘어올 때 이미 북한에 있던 사람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브로커를 통해 인신매매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팔기도 했고요, 자매가 언니를 동생을 팔기도 했고, 친구가 친구를 팔기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90년대 말에 그런 일이 있었고, 처음으로 어떤 지역에 그 브로커들이 검거가 된 거예요. 검거가 공안에 의해서. 그것이 지역신문에 실렸는데, 그 신문을 어떤 누군가가 보고,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고 기도하게 되면서 드디어 그 두 부부가 사역자로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던 아마 북경 근처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동북 삼성, 우리 중국 북한 바로 윗동네 그 중국 동북 삼성 어딘가로 이주를 하셔서 분명히 더 많은 여성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 나서서 섬기는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역이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연결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물론 공안의 탄압도 있었지만 이런 놀라운 스토리가 있던 과정 중에 저희도 방문을 하게 된 거였어요. 갔더니요, 우리처럼 이 정도의 바운더리가 아니고 정말 중국은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엄청 먼데 거기들을 돌아다니면서 최대 150, 60가정까지 섬겼더라고요. 그 교회가. 엄청난 이야기죠? 150가정이 뭐냐면 여성들은 다 조선 여성이에요. 남편은 다 한족이죠. 그 애달픈 여성들을 섬긴 교회죠.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송된 분도 있고요, 북송된 것 때문에 자녀나 남편이 또 극단적인 일을 하기도 했고요. 엄청난 그 어려움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교회에서 주방에서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이미 하나원의 목사로 섬기고 있던 때인데 많은 동포들을 나름 보아왔는데 그곳에서 그분들을 보니까 또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 신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요한 관계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국으로 가는 길을 놔달라든지. 그래서 신분을 밝히지 못한 채 그들을 대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정말 몸이 왜소하신 분이에요. 키도 자그마신데 몸이 정말 뼈밖에 안 남으신 분. 근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 충성 봉사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북송 경험도 2번 있고 그 자녀도 커요. 고등학생 되는 애가 있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바로 자기 언니가 본인을 팔아넘긴 케이스더라니까요. 제가 그분을 바로 옆에서 만났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그 복잡한 심경들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저에게 뭐라 하시냐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과 같이 먼저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창세기 45장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만일 이 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로 친다면 지금 절정의 절정기에, 지금 요셉이 얼마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이 형들을 한 번 더 테스트하면서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두고 가게 하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자기를 처음 팔았던 형들의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넷째 형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 동생은 절대 두고 갈 수가 없다고, 내가 오히려 이 동생 대신해서 팔리겠다고, 이곳에 있겠다고, 그런 애절한 말을 할 때 요셉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견디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는 본문이 바로 45장 1절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억제 못한 겁니다.
지금 원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을 두고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성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몇 년 지난 상황입니까? 안타까운 이별이 아니었잖아요. 어디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고 헤어진 것이 아니었잖아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미워하여 팔아넘긴 거였지 않습니까? 그때가 17세였고 지금이 약 39세라면 22년 지난 상태, 22년 만에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물론 요셉은 알았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앞에 지금 20년 동안 정말 죄송했던 그 동생을 지금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죠. 3절,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4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입니다. 그리고는 5절 말씀 뭐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은 임기응변도 아니고 형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갑자기 나온 어떤 실수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 마음을 다 쓸어내리면서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던 요셉의 본심이지 않습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말씀이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형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요셉아, 네가 지금 잘 있잖아. 네가 총료되고 다 잘 됐잖아. 이런 걸 우리가 기대했던 거야. 그래서 너를 팔았어. 라는 상황이 아닌 거죠. 완벽한 피해자인 요셉이 그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감옥에 얼마나 오랫동안 잡혀 있으면서 여러분 그 어두컴컴한 곳에 10대 아이가 20대 시간을 온통 다 흘러보내고 그랬던 요셉이 이미 그가 늘 함께했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중심이 이 모든 사건을 다 해석하여 다 용서하고 늘 주님을 붙잡고 있던 요셉이기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집사님은 내 삶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구나. 저희 교회는 제가 지금 부임한 지 이제 만 2년 지나고 3년 차인데 등록 교인이 우리 탈북민 얘기하는 겁니다. 등록 교인이 270명입니다. 탈북민들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누적으로 오신 분이 34,000여 명인데 34,000여 명 중에 대한민국을 떠난 분도 많거든요. 해외나 여러 가지 한 5, 6천 명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 거주자는 한 3만여 명 남짓한데 그 중에 부산은 1,000명 정도가 살아요. 1,000명. 조금씩 감이 잡히시죠? 1,000명 중에 거의 3분의 1이 등록을 하셨다니까요. 많이 정리한 겁니다.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스쳐 지나가는 분들 하면 아마 다 우리 교회 성도일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예배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넘칠까요? 우리 공동체? 한번 와보고 싶지 않습니까? 은혜 넘칠까요? 막 기쁨만 넘치겠습니까? 늘 행복할까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은혜가 분명히 있죠. 놀랍습니다. 막 새삼스러운 은혜들이 막 있어요. 너무나 놀라워요. 반갑고 눈물 나고
또 새로운 가족들이 매주 오시고, 또 어떤 분들 떠나시기도 하시고, 또 이직도 하시고 이주도 하시고, 싸워서 안 오시기도 하시고, 예배 중에 뒤에서 막 싸우기도 하시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다니까요. 그 집사님처럼 그런 감동적인 멘트만 날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탈북민을 보내주십시오. 그 정도 마음 가지고는 되지가 않죠. 정말로 목숨을 내놓는 각오가 있지 않고서는 품을 수가 없다니까요. 영락교회 있을 때도 한 10년 정도 탈북민을 가까이서 섬긴 우리 베테랑 권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들 고백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가 딴 건 다 해도 탈북민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저 아이들은 마치 선인장 같다고. 선인장. 더 안으면 알을수록 가시가 더 깊게 찔려와서 저로서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 기도하시고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베테랑 권사님들의 고백이라니까요. 그 권사님들 믿음이 약하네, 그거밖에 안 되나? 아니요, 정말 헌신적입니다. 정말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정말 희생적으로 섬기신 분들이에요. 저도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누구의 입 가운데도 또 있어야 하느냐면, 이 땅에 오신 혹은 북에 있는 성도들,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주님을 알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건 분명한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너를 섬기려고, 너를 섬기게 하려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먼저 하나님 믿게 하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내고 너를 만나게 하시려고, 너를 섬기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대충 좀 시간 좀 있고 물질 좀 있고 뭐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은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사역도 그렇지 않지만 탈북민 사역은 더더욱 더 그렇다는 거죠. 내가 조금 마음을 내비치고 이렇게 해주면 감동받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것만 딱 받아가시고 끝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열기까지는요, 그 가시에 무수히 찔려야만 마음을 열지 안 열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또 싸하다니까요. 그러니 섬기는 분들은 매일 울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깨어지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 사역이더라니까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원에 있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죠. 예배가 뜨겁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들 중에 과연 얼마의 비율의 성도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주님을 믿는가, 그걸 알게 된 거죠. 많지가 않더라니까요. 그게 많지 않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좀 알 것 같고, 조금 이제 적응할 것 같고, 교회도 하나의 문화처럼 이렇게 오셔서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또 다니고. 그런데 정착지로 가게 되면 생명이 다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국적으로 보면요, 이 땅에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 전문가들이 10% 잡습니다. 10% 정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단 말이죠. 저는 몇 프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한 사람이라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을 생각하고 뭐 어떤 체제나 이념이나 뭐 어떤 정치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깊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생명을 살리려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그 생명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나의 어머니, 나의 누나, 나의 동생, 내 아들, 딸과 똑같다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그분들에게 주님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정말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분들을 섬기는 우리 또한 정말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통일선교부에서만 하겠지가 아니고 뭐 그건 하나의 사역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 땅이 하나가 되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할 때 북녘의 2,400만 동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거기로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은 정말 그들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게 하기까지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이 앉은 자리 가운데 매일 새벽에 또 수요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신다면 이 충일교회 가운데도 정말 그런 죽고자 각오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워진다면 주님께서 이 교회에도 동포들을 보내실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